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가감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가감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가감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가감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할렐루야. 내가 약할 때 가감 주시고 나를 언제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바울은 죄와의 싸움이 성도의 믿음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장 12절 13절에서 몸의 사욕 즉 욕망에 순종하여 너희 지체 너희의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14절 15절에서 성도들이 은혜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라는 말은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구원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지 성도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율법을 폐기하는 율법 폐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4절에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과거에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행위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 은혜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율법을 모르고 살았던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삶으로 전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구속사적 측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는 말은 우리가 모세의 언약 아래 있는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 아래에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끊임없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도소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킨 박효진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에는 자기 부모 그리고 형수와 매형, 조카, 일가족 5명을 살해한 사형수 이호성 씨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죄를 짓게 하는 어떤 힘에 붙잡혀서 결국 인생의 파멸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효진 장로님은 교도소에 들어온 많은 흉악 범죄자들이 사실상 자신의 의지로 다스릴 수 없는 어떤 죄의 힘에 붙잡혀서 결국 그 인생이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설명을 하는데 종, 노예라는 단어를 6장 16절 18절에서 6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노예들은 일단 노예 시장에 팔리면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농사를 짓는 주인을 만나면 농사를 짓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키우는 주인을 만나면 짐승을 키우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종들은 주인을 잘 만나서 특별한 기술직에 취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종은 주인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길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당시의 생활을 영적 원리에 적용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종류의 주인 아래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라고 하는 주인 아래에서 죄의 종이 되어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의의 종으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새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7절에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는 구절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여는 마음에 우러나오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교훈의 본은 가르침의 패턴들 혹은 가르침의 기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NIV 영어 성경은 가르침의 형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라는 뜻은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순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 주인이 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으로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하고 나서 22절에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결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23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룩해져 가는 삶을 또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칭의와 성화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은 순종의 행위가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성화의 차원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믿음과 즉 칭의와
행위, 성화의 단계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구원받은 신자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믿음의 행위, 즉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신자들을 성도, 즉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완전한 의인, 거룩한 사람, 완전한 성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구원받은 신자들은 그 거룩함을 쫓아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신자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있고 끊임없이 변화되어 갑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모습이 어느 한 구석이라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우리의 영적 싸움은 동시에 은혜의 싸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서 나의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간 죄의 대가는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신자는 결국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그러므로 끊임없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 내적인 싸움이 있고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정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죄의 세력 안에 있는 세상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의 깊숙이 들어오기 전에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미리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있는 물고기들도 거센 물살에 잠시 떠내려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에 떠밀려 그 죄에 빠져들어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신자들은 그러한 죄의 유혹에 빠질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헌신 속에서 우리는 참된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즉 칭의를 받은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려는 그런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즉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존귀한 신분입니까? 오늘도 이러한 고귀한 신분을 마음에 새겨서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